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0일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로서 9월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세월이 빠르죠? 가을에 입구라고 하는 9월이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고 이제 내일부터 새로운 달 10월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또 명절이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여유가 있을 때 더욱더 마음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라고 모처럼 가족들과 함께 평온한 휴식을 취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20절이 되겠습니다.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 영원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창조하신 거 빛이죠. 잘 알고 계시죠? 왜 빛을 제일 먼저 창조하셨을까요? 이것에 관한 과학적 설명 비롯해서 여러 가지 설명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왜 빛을 제일 먼저 창조하셨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 중에 중요한 대답은 하나님 당신께서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빛을 제일 먼저 창조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온 세상 앞에 내보이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빛 아래서 창조되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창조 이전의 세상, 하나님이 빛을 만들기 이전의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캄캄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빛이신 하나님께서 빛을 제일 먼저 창조하시는 순간 흑암이 물러간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 흑암이 물러간다 하는 것은 우리 영적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원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 문제는 뭐냐 하면 살다 보면 자꾸 흑암이 또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요 마치 저 바깥에 있는 흑암을 우리 안으로 불러들이는 문을 여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면 문을 여는 것과 같고 그 문틈으로 흑암이 다시 우리 속에 밀려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남한국 유다 백성들 그 흑암을 만났어요.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을 쌓아감에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남한국 유다가 멸망을 했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또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렇게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들이 고통받고 있었는데 오늘 읽은 이사야서 60장에 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빛을 비추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그 포로된 자리에서 건져내어 주시겠다. 바로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20절을 우리가 읽은 건데 그 앞에 19절부터 연결해서 읽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네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원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 영원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해와 달이 그들에게 빛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받는 흑암에 앉은 백성들을 건져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고 다시 부흥케 하겠노라고 하는 약속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흥시키는 모습을 이사야 60장 10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지금까지는 이방인들에게 굴종했고 그들을 섬겼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빛으로 그들을 비추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부흥케 하시면 이방인들이 와서 오히려 유다 백성들을 섬길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영상을 함께하는 여러분,
다 빛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승리의 관건은 하나님의 빛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흑암을 몰아내야 되는데 여러분, 흑암을 몰아내는 방법은 간단해요. 빛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처음에는 마니교를 신봉했죠. 근데 마니교는 빛과 어두움이 공존하는 이원론을 가르쳤어요. 거기서는 어둠을 해결 못해요. 그런데 그가 은혜를 받고 빛이 있는 곳에 들어가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간다는 원리를 깨닫게 돼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거죠. 여러분, 빛이신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면 하나님의 빛으로 인하여 어둠은 우리에게 머무르지 못하고 물러가는 겁니다. 그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 빛 안에 머물러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못하게 되면 다시 어둠이 와서 우리를 덮게 된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어둠이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고통의 어둠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빛 안에 머물면 어둠은 물러가고 우린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말씀을 붙인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빛을 받고 하나님의 빛 안에 있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반사해서 빛을 발하는 것이죠. 이사야 60장 1절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빛을 반사하여서 세상을 밝혀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먼저 빛 되신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 빛을 많이 받고 그 빛을 세상에 반사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 발광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에 비추는 반사체는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면서 고통과 어둠에서 벗어나고 세상을 위로하는 사명 잘 감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 빛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옵소서. 하나님의 빛 안에 거하게 하사 저희로 하여금 그 빛 안에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이제는 그 빛을 온 세상에 반사함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추석 명절이 시작이 됩니다. 모처럼 시간이 있을 때 방종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가족들과 더불어 참으로 값지고 거룩한 휴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내와가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